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신적 권위가 있으며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초신자에게 가장 좋은 그런 기도의 모델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지 모릅니다 하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1분도 안 되어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와 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조용한 그런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일 저녁이나 금요일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큰 소리로 열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 이슬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는데 우리 가까이 홍국동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에서의 기도는 살라트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제1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무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손과 입, 코, 얼굴을 씻어요. 그들은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면 이 손을 귀 옆에서 이렇게 어깨 높이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했다시피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이 알파티아라는 걸 암송을 해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적어드리려고 하다가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무릎을 꿇어 절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엎드려서 이마와 포를 땅에 대죠. 그리고 동작마다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죠? 자, 불자가 절에 가서 드리는 그 기도 드리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죠. 자, 연불은 불교에서 중요한 기도법 중 하나입니다. 자, 연불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라는 말이 의지하다, 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귀하다,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불교에서도 우리가 참회 기도하듯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불교에서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은 것의 한 구절을 외우며 기도하죠. 불상을 향하여 합장하고 그렇게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108개의 구슬로 된 염주를 손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특정한 주문을 반복하여 외우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절에 다닌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두 손 모아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물으세요. 주지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지 목사님을 만난 할머니는 얘기 끝에 교회에도 새벽기도,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새벽마다 정화수 띄워놓고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온 할머니는 이 기도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같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존 정글이나 이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이 문명과 담 쌓고 사는, 우리가 보면 미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초월적인 신을 경배하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은 원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게 종교심이에요.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종교심 또한 이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내면에 있는 이 종교심도 왜곡되어서 방향성, 즉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방향성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되었고, 이 종교심은 원래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 만물, 산천, 초목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그런 동물 형상, 그거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 종교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주기도문은 뭐라고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 놓은 그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 우상과는 다르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잘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 대상, 즉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이 땅이라는 공간과 대비되는, 그래,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말한 것처럼 초월성,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 공간, 창조세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떤 교주가 좀 인간 중에 그래도 좀 뛰어나거나 좀 다르게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그 종교, 그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지상의 아버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큽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슈퍼맨이야 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나이가 들고 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일까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내면 깊숙하게 있는 나도 나자초도 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지구와 우주 만물에 대해 모든 것을 정확히 자세히 아세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어려움, 내 지금 마음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새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 시작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어느 공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어느 한평의 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어디나 계시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자,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대단한 건 알겠어요. 엄청난 분인 걸 알겠는데 그분이 무섭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성도의 기도 대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시니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면 아버지라는 말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고 친밀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빠라는 아람어예요. 이 말은 어떤 의관을 정지하고 정말 엄숙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어린아이,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3살, 4살 우리 영상에 보는 영주시고 아이들이 아빠하고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라고 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아빠와 같은 분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두려운 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구약 성경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라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모욕을 하고 붓을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 이름을 썼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들과 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가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마귀의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녀가 될 때에만 주어져요. 옆집 아저씨가 한두 번 용돈을 줄 수 있어요. 매번 가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딴 데 이상. 너희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저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이 용서되고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실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악관 집무실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63년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 신원이 확실해요.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행 안에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 자녀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자녀이기.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 종에게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한 양자, 일한 로마서를 쓴 그 당시에는 고대 로마에서는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완전한 상속자의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가 되면 이전에 종이었던 어떤 것이었던 이전의 신분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이전의 그 신분, 그 상태 그것은 언제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녀의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상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좀 철들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좀 잘해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할 때면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고 우리 곁을 금방 떠나가시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엄청난 일이지만 우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내 인생 최대의 최고의 최상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생각하니까 교회 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좋으신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요 여기 딱 한 부분 본문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공동체,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너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우리가 남이가
너와 그 친구라는 너와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대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처럼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형제끼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혈육으로 보면 남남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맺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파, 나라, 시대를 초월해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친밀한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옆에 분하고 잘 보세요. 지극하게 사랑의 눈으로 엄청 했어요. 옆에 분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옆에 분도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관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가 둘셋 되면 어떤 한 자녀에게 마음이 좀 더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몰라도 저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네팔 지방에 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지난 한 주처럼 한파 그리고 매서운 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행자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과 함께 목적지가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요. 이 눈보라가 너무 매섭기 때문에 빨리 인간을 찾아야겠기에 정말 걸어가는데 인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얼마쯤 걷다 보니까 어떤 한 노인이 눈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선다신이 그 동행자에게 형제요, 우리 저 노인을 데리고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 동행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 보세요,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 쓰러진 노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선다신이 도저히 그 노인을 투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쳐가고 이 동행자는 씩씩거리면서 먼저 갑니다. 이 선다신이 그 노인을 들쳐업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니까 막 몸에서 어떻게 땀이 나요. 그러니까 이 쓰러져서 지금 엎혀있는 사람도 어떻게요? 그 선다신의 체온 때문에 몸이 녹고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마을 주변에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 입구에 또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누굴까요? 그 먼저 갔던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시피 깜짝 놀랍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동행자가 자기 앞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한 동행자는 결국 추위에 죽었지만 업고 가더라도 함께 가고자 했던 선다신과 노인은 서로의 체온 때문에 살았어요. 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격려가 필요한 예수 공동체,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 운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누군가의 그이 잘됨이 내 것이냐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한 가족 아닙니까? 한 가족.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장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입니다. 인간 중에 조금 뛰어나서 그 사람이 만든 종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능력자 초월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언제든지 어때요?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동력자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사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위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마치 레코드 판 돌아가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에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명과 능력과 아름다운